하박국서 3장 15절부터 1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을 타고 바다를 밟으시고 큰 물결을 휘저으십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나의 창자가 뒤틀린다. 그 소리에 나의 입술이 떨린다. 나의 뼈가 속에서부터 썩어 들어간다. 나의 다리가 후들거린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침략한 백성이 재난당할 날을 참고 기다리겠다.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둬들일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발을 사슴에 밟아가게 하셔서 산등성이를 마구 치닫게 하신다. 하박국 예언자가 하는 말들을 보면, 그리고 하박국 예언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경우라면 예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리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향하여서 공의를 시행하셨던 그런 일들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집트와 이집트의 군대들을 치고 멸하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던 그런 일들을 대표적으로 기억하고 있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또 가나안에 정착해서 그리고 왕국을 세워서 지금 나라를 잃어버릴 위기에 처한 이 시점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이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선조들부터 들었고 또 직접 목격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예언자는 바로 그 공의를 시행하셨던 그 하나님, 악인들을 벌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 그 공의를 시행하셨던 것처럼 광야에서 또 가나안 땅에서 이 왕국 시대에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그 공의를 시행하셨던 그때처럼 지금 현재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 땅 위에 공의를 시행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청을 하고 있죠. 그것이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명성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놀랍니다. 주님의 일을 우리 시대에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대에도 알려주십시오. 옛날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전혀 우리랑 상관없다. 지금은 아예 손도 안 대주신다. 이러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하박국의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는 영원하시고 언제나 그 정의와 공평이 늘 항상 하시기 때문에 출애굽 때에도 그 공의를 시행하셨다면 광야에서도 그 공의를 시행하셨다면 다윗 시대에도 그 공의를 시행하셨다면 오늘 지금 현재에도 하나님께서 공의를 시행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이 땅 위에 바로 지금 오늘 하나님이 공의를 시행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하고 있어요. 하박국이 또 기억하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공의를 시행하실 때 악인을 향해서 심판하시고 그 악인들의 죄를 벌하실 때 그 공의로운 심판과 형벌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늘 자비를 베푸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죠. 악인들을 향해서는 엄격한 심판과 그에 따른 형벌을 내리시고 진노를 쏟으시고 대신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께로부터 그 죄를 용서받고 의인이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역임을 받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그 용서하신 그 자비하신 불쌍히 여겨주신 언제나 그 사랑의 하나님으로 대해주셨던 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지금 현재 두 가지로 가는 겁니다. 앞에서는 예전에 그러셨던 것처럼 바로 지금 오늘 현재 이곳에
하나님의 공의를 행해 주시죠. 그러나 그 공의를 행하실 때 예전에도 그러셨던 것처럼 자비를 우리에게는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해요. 그래서 3장 2절 뒤에서 이렇게 말하죠. 진노하시더라도 잊지 마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지 않고 아주 엄격하게 그 공의로운 심판과 판단과 형벌을 내리시고 진노를 쏟으시면 누가 그 앞에서 살아남겠어요? 우리라고 예외가 있겠습니까? 하박국도 예외가 안 됩니다. 어느 누구도 이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될 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지 않으면 그 공의로운 심판과 형벌 아래서 피하거나 살아남을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지금 하나님이 지금 자기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폭력을 행사하고 노략과 착취와 살육을 자행하고 있는 저 악인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이 되어서 그들에게 진노를 쏟으시고 그들을 벌하시기를 간청하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푸시지 않고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도 그들과 함께 똑같이 벌을 받고 멸망을 당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동시에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박국이 자기 개인을 향해서만 말하는 게 아니죠. 우리에게는 우리를 잊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에게는 용서와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박국은 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 바라보는 것이죠.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제 자기가 간청한 대로 하나님께서 공의를 시행하러 오시는 그 모습을 좀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노래를 하죠. 3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이 대만에서 오신다. 거룩하신 분께서 바람산에서 오신다. 하늘은 그의 영광으로 뒤덮이고 땅에는 찬양 소리가 가득하다. 지금 하나님께서 오시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하박국이 기대하는 그 하나님의 오심은 무엇이겠어요? 무엇을 행하러 오신다고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공의를 시행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박국의 눈에는 지금 자기가 간청했던 것처럼 공의를 지금 현재 행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오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그는 또 무엇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공의를 시행하러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공의를 시행하실 때 저 악인들에게 저 악한 사람들과 악한 나라들 위해 쏟아질 하나님의 진노 그들이 받을 형벌 이것도 지금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죠. 아직은 미래적이지만 곧 이루어질 것이다. 곧 현실적으로 이것이 시행될 것이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그가 기도를 하면서 노래합니다. 3장 12절 보면 주님께서 크게 노하셔서 땅을 주름잡으시며 진노하시면서 나라들을 짓밟으십니다. 이거는 죄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박국이 지적하고 있는 그 악인들.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폭력과 그 악함으로 연약한 사람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그들의 것을 빼앗고 포로잡는 그들과 그들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3장 13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족속의 우두머리를 치십니다. 그를 따르는 자들을 뿌리째 뽑아버리십니다. 그들이 우리를 흩으려고 폭풍처럼 밀려올 때 숨어있는 가엾은 사람들을 잡아먹으려고 그들이 입을 벌릴 때 주님의 화살이 그 군대의 지휘관을 꿰뚫습니다. 지금 하박국은 이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죠.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때를. 하나님께서 이 공의를 시행하셔서 악인들을 벌하실 그때를 지금 하박국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침략한 백성이 재난 당할 날을 참고 기다리겠다. 이게 믿음이 없으면 못 기다리겠죠. 벌어질 일이 아니라면 누가 그때를 기억하고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어요. 그러나 하박국은 믿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이 그 공의를 시행하실 것이다라는 약속이 있었고 예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늘 그 공의를 시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현재 이곳에도 하나님이 그 공의를 시행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악인들을 멸하실 것이다. 나는 그때까지 하나님이 공의를 시행하실 그때까지 나는 참고 기다리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이처럼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될 때를 기다리는 것은 그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어서 그들을 벌하시는 그날이 그 악인들로부터 억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있는 의인들이라고 불리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얻는 날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그가 기대하면서 바라보죠.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오십니다. 친히 기름 부으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오십니다. 지금 주님의 모습을 이중적으로 보는 겁니다. 앞에 부분에서는 지금 하나님이 오신다. 공의를 시행하러 오신다. 이 악인들을 벌어러 오신다. 악인들의 그 악독한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정당한, 공정한 심판과 형벌을 내리셔서 그들을 멸하시고 그들을 이 땅에서 쫓아내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고 계시다. 그런데 동시에 하박국의 눈에는 또 어떤 면이 보이냐면 주님은 늘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향해서는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 악인들의 소나기로부터 의인이라 불리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러 오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는 뭐 꼭 그렇다고 보다는 게 비유적으로 말하면 두 가지가 들리는 거죠. 한쪽 손에는 악인들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과 형벌을, 그리고 한쪽 손에는 그들로부터 억압당하고 있는 의인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는 자비의 손길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두 손을 벌리시고 좀 오고 계시다. 그런 표현이에요. 지금 하박국은 이 동시적인 두 가지 사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과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구원하심. 하박국이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명성을 이미 들었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믿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은 선조들이 그에게 전해주었던 예전에 하나님이 시행하셨던 그런 공의로우신 모습들, 그리고 이미 기록으로 남겨져 있는 앞선 선비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록들, 이런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잠언서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은 벌하시고 의인은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잠언서에서 말을 하는데 하박국은 당연히 이 말씀을 알고 있었고 믿었을 것입니다. 잠언 11장 21절을 보면 악인은 틀림없이 벌을 받지만 의인의 자손은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 악인은 틀림없이 반드시 벌을 받는다. 그러나 의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 사람의 눈에는 이것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 눈앞에서 벌받는 악인의 모습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하심 속에서 죽음으로부터, 고난으로부터, 그 고통스러운 현실로부터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도 그렇게 잘 보이지 않아요. 그냥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나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나 사는 모습이 그냥 똑같아 보입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그냥 자기의 능력대로 살고,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운을 따라 살고,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따라 살고, 똑같이 사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약속이
근데 눈앞에서 잘 보여지지가 않는단 말이죠. 이게 뚜렷하게 당장 우리 눈앞에서 악인이 벌받고 있는 것이 보이고 의인이 구원을 받고 복을 받는 것이 눈앞에 뚜렷하게 그것 아주 빈번하게 보여지고 있다면 누가 이 말씀을 못 믿겠어요? 그런데 잘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지 않는 이유는 성경이 뭐라고 말한다고 했죠?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이 공의를 시행하시지 않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지 않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언제나 늘 항상 그렇듯이 공의를 베푸시고 시행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오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하심을 그것이 시행되는 현장을 우리가 모른다는 거죠. 두 가지겠죠. 보면서도 못 깨닫거나 보면서도 모르는 거죠. 보면서도 또는 아예 생각조차 보려고도 하지 않고 지나쳐 버리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잘 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냥 성경에 써있는 이야기 정도가 지나가죠. 이게 생생하게 실현되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악인은 틀림없이 벌을 받지만 의의 자손은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 그렇지만 하박국은 이걸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걸 믿기 때문에 저 악인들은 틀림없이 벌을 받는다. 그러나 의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걸 믿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실행될 시점이 바로 지금이라는 거죠. 아주 뚜렷하게 대변되는 악인들에 의해서 의인이라 불리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이 현실, 이것이 뚜렷이 이것이 한가른 날 그 시점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그 공의를 시행할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읽으면 참 행복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6장 4절을 보면 너희가 늙을 때까지 내가 너희를 안고 다니고 너희가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다. 내가 너희를 지었으니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고 안고 다니겠고 또 구원하여 주겠다. 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혈통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그리고 다른 민족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약속이에요. 내가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죽는 날까지라는 거죠. 내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안고 다니시고 품고 다니시고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실감할 수 있는지는 표현이 좀 어렵지만 하나님은 빈말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시는 그 자체가 현실이 되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신 이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현실이 되는 거죠. 나는 잘 못 느끼지만 하나님께서 늘 항상 언제나 오늘도 예전에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나를 여러분을 품고 안고 늘 구원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시인은 시편에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시편 33편 20절 보면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오 우리의 방패이시니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기다린다는 거죠. 이 믿음 때문에. 이 믿음이 있으니까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기다리지를 못해요. 믿기 때문에 기다리는 겁니다. 믿기 때문에.
하박국은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그 공의를 시행하시고 그리고 자비를 베푸실 바로 그때를 늘 기다렸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예언자가 예레미야 애가 3장 25절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께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나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참고 기다리는 것이 좋다. 참고 기다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참고 기다리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미가 예언자가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이 약속을 믿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는 고난 중에도 희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미가서 7장 7절에서 이르죠. 그러나 나는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본다.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기다린다. 내 하나님께서 내 간구를 들으신다. 희망을 갖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예언자도, 예레미야 예언자도, 미가 예언자도, 시인들도, 믿음의 선조들도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 다 이런 믿음을 갖고 기다렸어요.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등지지 않았습니다.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다른 신을 찾아가고 힘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고 세력과 권세의 자리를 찾아가서 거기서 자기를 구합니다.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박국서가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의인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바로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공의를 시행하실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이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권하는 거죠. 성도들이여 당신들은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공의를 시행하실 때를 참고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공의를 시행하실 때 성도들을 향해서는 자비를 베푸실 것이고 약속하신 구원을 주시겠다 하신 그 복을 반드시 누리게 해주실 것이다. 이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3장 17절부터 18절 보면 자신의 현실을 그가 외면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자신의 현실을 쭉 말하면서 난 그래도 괜찮다는 그가 말하는 현실이 이렇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둬들일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지금 현재의 현실입니다. 하박국이 처해 있는 현실이에요. 다 빼앗겼습니다. 먹거리가 없습니다. 거둬들일 것이 없어요. 다 빼앗겼습니다. 이 악인들의 손에 다 뺏겼어요. 고난의 시절입니다. 굶주림의 시절입니다. 아주 고통과 슬픔의 날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기다릴 수가 없는 날입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이런 현실에서도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신다. 공의를 시행하러 오신다. 저 악인들에게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하실 그때가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로부터 자비로운 사랑과 손길에 의해서 구원받을 날이 오고 있다. 곧 다가온다. 그 믿음을 갖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면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희에 낙락하면서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참으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 힘든 현실에. 이게 믿음인 거죠. 모든 일이 잘 될 때 누가 못 기다리겠어요?
5성 호텔 로비에 앉아서 너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기다려라면 누가 못 기다리겠어요, 거기서. 그런데 추운 겨울에 그 바깥 길 문 앞에서 내가 꼭 갈 테니까 기다리라고 할 때 그 약속한 사람을 믿지 않는다면 누가 거기서 1시간을 기다리겠어요? 좋은 시절에 기다리는 거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좋은 시절에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거 그거 누구 못하겠어요. 믿음이 있든 없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 거. 그러나 고난의 시절, 그 고통의 시절에 그것을 참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유와 자비를 시행하고 베푸실 그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 이건 믿음이 없으면 어렵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믿음으로 참고 기다리는 것이에요. 하박국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믿기 때문에 이런 찬양을 하죠. 3장 19절에 보면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산등성이를 말고 치닫게 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이 아니라 창조주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공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힘을 얻을 수가 있고, 주시고 그에게 생겨난 그 힘이 참게 하고 기다리게 해준다는 거죠. 시인은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시편 27편 1절 보면 주님이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님이 내 생명의 피난처신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랴. 지금 주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는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것이냐는 것을. 금제가 제 손을 붙들고 있는데 갑자기 마동석 씨 같은 그런 덩치가 막 달려들고 흉폭한 표정을 지어서 쫓아오면 금제가 편하게 제 손 붙들고 웃고 있겠어요? 아마 제 손 뿌리치고 도망갈지 모르겠어요. 저는 못 이겨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나를 약속하신 대로 품에 안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품에 안겨 있으니까 아시리아가 달려와도, 바빌로니아가 달려와도, 애굽이 달려와도 뭐가 걱정이 되겠어요? 아시리아의 대군이, 바빌로니아의 대군이 하나님의 발끝 하나 건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하박국이 이런 믿음으로 이런 노래를 하는 거죠. 난 두렵지 않다. 무섭지 않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그 품에 품고 안고 돌보시고 보살피시고 구원하고 계시니까 나는 두렵지 않다. 나는 믿음의 찬양을 하는 거죠.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제사장이시죠. 이분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이런 찬양을 했어요. 누가복음서 1장 68절부터 71절에 보면 이제 마리아의 태를 빌어서 태어나실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찬양한 겁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양 받으실 분이시다. 그는 자기 백성을 돌보아 속량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능력 있는 구원자를 자기의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예로부터 자기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셨다. 예로부터 자기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박국이 예언한 그대로, 이사야가 예언한 그대로, 예레미야가 예언한 그대로
미가가 예언한 그대로 수많은 예언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언했던 그대로 하나님께서 공의를 시행하러 오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자비로우신 구원을 베풀어 오시는 구원자로 오실 것이다라는 그 약속하신 그대로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구원자가 오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될 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집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악행에 대해서, 그들의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진노와 심판이 쏟아지실 때 바울 사도는 이 예언자들의 말씀을 믿고 있는 거죠. 자비를 베푸신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용서와 자비와 구원을 베푸신다. 그런데 그것이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그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그 죄에 쏟아질 진노를 구원자로 오신 예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쏟아질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쏟아졌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하나님이 그 공의를 시행하실 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쏟아질 그들의 악행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벌하실 그때에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거죠. 성도가 누구냐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실 때 용서를 받아서 그 진노의 손길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구원을 받고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완전한 구원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도는 이미 얻은 구원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포함되어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죽음도 끊어버릴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누리게 될 생명을 이미 얻었어요.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아직은 이 땅에 머물러 있어서 그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에 아직은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미래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약속으로 믿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약속된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이 땅을 떠나는 날 지옥이 아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실 것이고, 그곳에서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과 함께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 주신 주님의 보좌 곁에서 기뻐하며 행복하며 영원토록 살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 약속을 이미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이 땅에 우리가 머무는 기간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그때까지는 먹거리가 없어지더라도, 육체 질병이 들더라도, 견디기 어려운 가정적인 일이나 회사와 이 사회에서 일들을 겪는다 하더라도 하박국서의 말씀처럼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백성들이고 의인으로 여겨주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약속을 믿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공의를 시행할 때를, 그리고 그때가 바로 내가 살아나는 구원받는 때이기 때문에 그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그런 여러분이시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